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청혼한 저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내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조련이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절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추리를 더 화려하게 하고 술집이 더 화려합니다. 성탄절 그러면 떠오르는 게 예수님은 전혀 한 번도 말하지 아니하고 산타크로스가 예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대신은 저희들끼리 주는 선물이 더 중요하고 찬양 대신은 캐롤이 더 유행하고 예배 대신 자기들끼리 즐거운 시간이 더 소중하게 되어지는 문화가 전 세계 이 지구가 전부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성탄절에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의 주인공 된 우리가 그걸 주신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봅시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군 천사가 하늘을 뒤엎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이런 것은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때부터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현상은 없는 유일한 장면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 있는 굉장한 기적의 장면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와 사람에게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라 하였습니다. 뭐가? 제목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첫째로 무엇이? 그럼 내가 무엇이? 그럼 여러분이 가로친 걸 읽으세요. 무엇이?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훌륭한 사람이 성인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신 날입니다. 방금 우리가 교독할 때 나온 이사야서 9장 6절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건 내가 예배를 열 때도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2번 내가 부르면 여러분 또 얘기해. 왜 오셨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심판한 게 아니라, 세상의 법이 심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를 내리셨어요. 이거는 아무도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효과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그 심판과 저주, 당신이 내리신 이 심판과 저주를 구원이라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걸 바꾸러 오신 분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심판과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쁘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그렇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심판과 저주를 내리신 것을 없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값을 지불해야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법이시지만 하나님 자신이 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저주와 심판을 확인하셨다면 당신 스스로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 율법 아래에 오셔서 심판, 저주를 다 그 몸에 받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그렇게 오셔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담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를 두 군데나 보는데,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5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분이 누구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면서 그분이 와서 이 땅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사셨는가를 설명하는 이유가 담당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잡초 같은 인상이라는 것이에요. 잡초를 누가 귀히 여깁니까? 장미꽃이나 귀히 여기고 백합꽃이나 좋다고 그렇지. 잡초. 사람 중에서도 잡초 같은 인생이었다. 왜 그랬을까? 담당하시기 위해서. 심판과 저주를 그 몸에 다 쏟아붓기 위해서이라.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병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바른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이란 말은 뒤집어 씌우셨다. 전가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부터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고통을 이루리로 말할 수 없이 받게 되는데,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배가 불러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을 말을 해봤자 누가 믿겠소? 이 세상에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약혼자에게 말을 못하고 있는 마리아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요셉이 이 정원을 파괴하고 헤어지려고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내 아내가 잉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기다. 그는 바로 만민을 구원하러 온 것이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동안 마리아의 고통이 그대로 태아에게 전달돼서 예수님은 뱃속에서도 아주 뱃속에 아주 작은 태아 때부터 그 고통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가난해도 짐승 우리에서 아기를 낳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배경이 그래요. 로마의 황제가 식민지에 그 인구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부 호적을 다시 정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살고 있는 그가 저 예루살렘 곁에 있는 베들레헴, 우리 교회 돌이 다 베들레헴 돌입니다. 베들레헴 거기 가서 호적을 신고하러 올라갔을 때 뭐 여관도 별로 없는 시대지만은 모든 집도 그저 방 하나 비집고 들어가서 얻어 잘 만한 곳이 없어서 겨우 얻은 곳이, 이스라엘은 원래가 비가 들어오는 대신에 이슬이 많이 내려서 이슬 갖고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이슬이 워낙 많이 내려서 흠뻑 젖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슬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짐승 우리에 들어가서 지내는 과정에서 그 밤에 예수님을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났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어쩌면 무리한 여행 때문에 아마 아기를 낳을 수도 있었겠어요. 목욕도 못 시키고 아기를 강보에 쌌다. 그냥 보자기에 쌌다. 누울 자리를 암만 찾아봐도 짐승우리니까 제대로 된 곳이 없어서 겨우 제일 개도 깨끗한 것이 짐승이 먹이통이다. 그런 이유가 다 우리의 심판과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난을 담당하러,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는 그렇다고 그러고 사람에게는 어떻다? 사람에게는 다 같이 시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하다. 여러분, 성탄절이 모든 사람에게 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평화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죽기만 하면 하늘나라 갔대. 음부에 갔지. 낙원은 아무나 가나? 그렇게 말하면 가는 거야? 성탄이 아무에게나 복이 아니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만 평화랬어. 자, 이거는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가?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그분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분,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미리 아신 자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미리 아신 자. 우리 29절을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미리 아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미리 아셨다는 게 어느 정도로 미리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바로 전에 아셨어요? 아니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니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여러분 집 한 채를 지으려도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를 하는데 얼마나 상세하게 되는지 아세요? 마루를 까는데 그 종류가 뭘로 까느냐? 원목으로 까느냐? 아니면 합판으로 까느냐? 아니면 딴 거로 해서 페인트 칠을 하느냐? 문에 이 손잡이를 뭘로 하느냐까지도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라는 거예요. 알아야 그 다음이 뭔지 알아요? 세 번째 시작. 미리 택하신 사람. 자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를 택하여 정하시고. 여기서 참 감사한 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하잖아. 그런데 아닐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스스로 진짜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원망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하면은 스스로에게서도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자학하진 마세요. 자책은 하십시오. 자학은 하지 마세요. 왜? 내가 요 정도뿐이 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도 택하셨어요. 속상한 건 그분이야 사실. 그러니까 자책은 해서 회개는 해야지. 그러나 자학은 하지 말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학대하지 않으시니까. 꾸지람은 하셔도 학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요 정도뿐이 되지 않는 걸 아시고도 택하셨다.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다음엔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가장 동쪽에 그 요만하게 붙어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이분이 의롭다 하시면 한 번 의롭다 하시면 끝인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는 분.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는 건 천국 가서 사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건 장차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료형을 쓰고 있는 것은 그분이 지금까지 하신 것을 보면 영화롭게 하실 것은 틀림없으니까 장차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시제를 완료형을 쓰고 있다. 너무 안심되고 감사한 일이다. 아멘.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불러서 구원하신 사람만입니다. 그들 가운데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겐 주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실까? 심판의 주로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면서 또 다른 면은 심판의 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나 성탄의 축복자가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은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평화로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됨을 감사합시다. 주님 사랑하면서 삽시다. 자,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거룩하시나